사도의 지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잘 보냈습니다. 부활절이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놀라운 영광의 시간 아닙니까? 이 놀라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3세에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인간과 비교해 볼 때, 태어나고 또 부모님과 살아가고 또 제자들을 거느리며 공생애를 살아가고 또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부분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성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또 더 존경받는 혹은 다른 성인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얘기,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또 물을 걸어가게 하신다든지 혹은 떡 5개 물고기 5,000명을 먹이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거나 아주 엄청 놀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건 나도 할 수 있다. 아니 우리 성인도 하셨다 해서 또 그렇게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건 하여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들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가 그 헌신의, 고난의, 희생의 삶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부활의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부활을 따라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었고 나사로는 사흘 만에 살아났지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돼서 죽었습니다. 다시 영원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또 나중에 술을 다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활이 아닌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셨습니다. 근데 부활이 끝입니까?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누가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든지 그의 이 승천은 구약 사건에 있는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인간으로서 올라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모든 성육신과 구원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 보좌 위로 계시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승천은 인간의 승천과 비교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의 이 생애는 놀라운 일들 투성입니다. 그리고 그 생애는 정말 그렇게 발전되고 또 진전되며 그리고 더 큰 영광으로 더욱더 커져갑니다. 근데 이렇게 고난 이후의 부활 이후의 승천 이후의 그 영광,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막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승천은 고사, 부활은 고사, 때로는 고난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부활, 그것도 어쩌면 우리는 그저 간신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 진짜의 그 느낌과 진짜의 그 거룩함 그리고 놀라움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해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부활에 대한 연약함 혹은 부활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들에게 늘 한계가 됩니다. 그 한계는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도전으로 찾아옵니다. 어떠한 도전으로 찾아오냐면 내가 이전에 주님을 믿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에서 그저 부활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따라간다든지 혹은 부활에 그저 나는 마지못해서 따라간다든지 할 때 그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의지하는 삶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속에 내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이끄심 속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 부활을 따라가는 삶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럴 때 진정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바로 이 한계에 부딪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친히 뽑으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모든 가르침과 놀라운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는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한계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제자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 속에 잠시 언급된 한 인물인데 누군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24,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럼 그 제자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 유다는,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그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어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이 직무를 버리고, 이 일을 버리고 그는 자기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 직무를 버렸을까? 이 직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직무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일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승천과 그 일에 나타나는 모든 영광에 함께 따라가는, 바로 그것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일이 주님의 직무인데 그는 그 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일로 갔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갔습니다. 왜 그는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갔을까? 그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판단대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의 계획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 속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이 대지 사람들한테 내가 더 밀어야 되겠다.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고민이 이렇게 좀 상상되어져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이 어렵죠. 도대체 가룟 유다는 무슨 정신으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을까? 그걸 가능한 미화해서 아주 너무 그냥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나타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장 좋게 해석한 게 예수님을 대사람들한테 이렇게 밀어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그저 가만히만 있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래서 참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계획이죠. 그게 예수님을 정말 파는 일이 될 줄, 예수님은 거기서 정말 그들에게 희생되시는 일이 될 줄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 속에서 그게 좋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주 좋게 말한 거, 아주 나쁘게 말한 거는 그건 은 30냥이에요. 정말 이건 정말 배운 낭독한 거죠. 선생을 팔아? 그 은이 뭐라고? 그 돈이 뭐라고? 돈 받고 주님을 팔아라. 돈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정말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의 지은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자기 곳으로 갔어요. 그걸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그리고 자기 인생도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자들이 가는 그곳, 바로 심판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자기 곳으로 가게 될 때 그가 저버린 게 있습니다.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주님의 힘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만 할 수 있는 그 일, 주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다는 그걸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기의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 자리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뽑혔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 사람은 마띠아와 바사바와 마띠아, 이 두 사람이 뽑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바로 가룟 유다의 그 자리에 놓을 건데, 된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는 제 곳으로 갔고, 그리고 비어있는 그 12제자, 12번째의 제자로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가 선택되면 다른 하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하나는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두 명 올라가면 한 사람 되고 한 사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불합격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예? 다 뽑아주지.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떨어뜨리냐?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하고 했는데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됐다. 그러면 된 사람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좌절할 거야. 그 사람은 기분 나빠할 거야. 그 사람은 아주 절망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버릴지도 몰라.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의 일, 주님의 직무를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건 혹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건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의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뽑힌 사람은 누구였느냐? 마띠아냐, 바사바냐, 마띠아냐, 도대체 둘 중에 누가 뽑히느냐 할 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마띠아를 이제 옛날 사람들이 정확한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제일 잘생긴 걸로, 어디는 뭐 머리가 없는 그림이 있고, 완전 제일 잘생긴 멋있는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존재했던 한 사람이에요. 마티아, 성 마티아라고도 추앙받기도 하고, 하여튼 제자 중에 사도가 된 마띠아. 이 사람이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가 됐어요. 이 사람이 사도가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가 됐으니까 이제 권세를 가지고 막강 파워를 가지고 12명의 그 하나님의 제자 중에 그들이 사도가 된 이 사도다 해서 이 사도로 사람들을 군림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마띠아는 무엇을 유명했냐면은 이방 지역의 전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주님을 잘 따랐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는 에디오피아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에서 선교를 나갔다가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게 되냐면 마게도니아까지 나갔습니다. 마게도니아까지 나갔는데 그 마게도니아에서 잡혔어요. 그리고 독이 든 포도주를 마시게 됐습니다. 근데 함께 잡혔던 사람이 한 250, 한 예화예요. 250명 정도가 있었는데 함께 예수님을 믿다가 그들과 함께 잡혔어요. 모두가 다 그 독이 든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사람이 다 눈이 멀었어요. 근데 마띠아만 눈이 안 멀었어요. 먹었는데 쌩쌩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띠아가 오히려 독이 들 포도주를 먹고 눈이 멀은, 고문을 한 거죠. 그래서 눈이 멀은 다른 성도들 위해 기도를 해주니까 그들이 눈이 나았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디서 끝이 나냐면 악순이라는 곳에서 큰 도끼에 찍혀서 그래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 직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정말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그 일이었어요. 그게 마띠아의 삶이었어요. 뽑힌 마띠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뽑힌 바사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는 절망감에 또 자기 신앙에 대해서 연약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 이 바사바가 바로 그때 그 마띠아냐 바사바냐 했던 그 바사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디옥으로 보내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을 돕는 형제, 일꾼으로 그는 여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라와 같이 바사바 뿐만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오히려 마띠아보다 더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이 유스도가 바사바의 다른 이름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인데 이게 왜냐하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바사바 혹은 유스도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렇게 또 동일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가 혼용이 되는 거예요. 이젠 유스도가 그 바사바예요.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하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결국 마띠아도 바사바도 되거나 안 되거나 직분을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이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직무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자기 갈 길로 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 주님의 부활에 내 능력으로 혹은 나를 의지해서 그 부활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게 생각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 하면 내 좋을 대로 생각하게 돼요. 내 의지로 가는 거니까. 내 좋을 대로 가게 된다면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계획에 따라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에 따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은 교회들은 주님의 일들을 향해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그것을 궁구하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까 할 때 그러나 내가 따라가는 그 부활은 뭐겠습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부활은 뭐겠습니까? 이건 나만의 계획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새 길이 생겨나요.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 새 길로 가면 되지 않을까? 나만의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계획이 결국은 무슨 실족함으로 나가겠습니까? 그 실족이 바로 가룟 유다의 실족인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 부활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삶도 아닙니다. 또 부활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멀리 가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
무덤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 세상이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세요.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부활의 삶인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혹은 나는 이게 더 중요하고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되겠고 그러면 부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게 되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사바와 마띠아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바사바와 마띠아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이냐,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혹은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으니 그 자리에 누군가를 뽑아야 되겠다 한 사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에게도 바로 이러한 부활 직무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인데 사도행전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베드로의 얘기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는 수제자였고 또 제자들의 리더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직무가 너무 분명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걸 꿈꾼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지금 한 사람 빠졌으니 힘이 약해졌네요. 힘이 약해졌으니까 이거 하지 맙시다. 12사람 중에 한 사람 빠진 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다 보면 12사람 중에 2사람도 빠져요. 3사람도 빠지고 4사람도 빠지고 12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꼭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냥 그만둡시다. 우리가 꼭 그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빠지든 11명이 다 빠지든 그건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명이 빠졌을 때 이것을 대체해야 되겠다. 왜 그걸 대체합니까? 이 부활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할 것 같을 때 사람을 좀 주십시오. 사람을 세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면 되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그 일이 중요하니까. 왜 그 일이 그럼 중요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했어요.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반응은 자,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입니까? 고민해 봅시다. 이걸 어떻게 뽑아야 정말 다른 유다를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12제자를 주님이 직접 친히 한 사람 불러서 12제자를 모으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세요. 주님은 이제 하늘에 계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뽑을까 할 때 그들은 이 결정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투표를 하죠. 그들이 다수결을 하죠. 그들이 전자투표를 하죠. 제비뽑기를 하죠. 그들이 어떤 나름의 방식으로 경쟁을 붙이죠. 점수제로 하죠. 혹은 기타 등등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 어떤 방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을 쓴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주님 보여주십시오.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의 직무가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럼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부활의 직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지만 이건 최종적으로 주님이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보이시옵소서. 그들이 바로 부활 직무를 행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우리들은 어느새 주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것만 이렇게 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2명은 자기들이 뽑지 않았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2명은 우리가 우리 지식대로 우리 지혜대로 뽑았어요. 그러나 최종 결정을 누가 내리느냐? 최종 결정. 근데 그때 항상 우리들은 이 사람 중에 내 말 잘 듣는 이 사람, 이 사람 중에 나를 잘 도울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 중에 가능성 있는 이 사람, 이 사람 중에 나와 고행 같은 이 사람, 이 사람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이 사람. 그럼 결국 다 우리의 그 뭔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 부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어느새 부활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악의 다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나는 안 됐어. 내가 됐어야 되는데 나는 안 됐어. 안 돼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분 나빠하고. 왜냐면 안 됐으니까. 안 된 건 무슨 의미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 거. 원하는 걸 얻지 못했으니까 나는 정이 떨어진 사람들. 된 사람은 또 된 사람들. 내가 됐어. 내가 이뤘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 된 사람대로 주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안 된 사람대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주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최소한의 죄책감과 최소한의 죄송스러움과 최소한의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주님이 살아계시던 말건 이건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해나갈 때 우리들은 어느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장 앞서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제자 중에 변절한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부활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도를 해나가다가 결국은 자기 곳으로 갔어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활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활은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한다면 주님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결정을 못해요. 주님을 의지하는데 좋을 때만 의지하고 주님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했으면 그럼 이제 간섭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지. 주님이 결정하셔야지.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할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의 의미가 나타나요. 기도 응답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기도의 응답 둘 중에 뭐가 이게 효과적일까요? 이런 기도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나요? 우리 기도 응답 잘 못 받나요? 우리 기도 응답 없이 그냥 마음의 평안으로만 내 결정으로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게 다 기도의 응답인가요?
예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이런 장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밤중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중에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무시무시한데 거기에 풍랑까지 만났어요. 밤바다 얼마나 깜깜합니까? 근데 거기에 풍랑까지, 이건 거의 패닉인 거예요. 앞을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계세요. 상황은 너무너무 위태위태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세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사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의심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지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뭐라도 했냐 하면 주님을 깨우기라도 했어요. 주님을 깨우면 그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깨우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은 안 보여요. 주님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주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 라는 것이었겠지만 주님이 안 보이고 혹은 안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냐면 주님을 깨우기라도 해야 돼요. 주님을 찾기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하면 우리는 부활신앙 속에 살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이미 우리는 쓰러졌어요. 우리는 그것도 어떻게 하지? 누굴 부르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주님 부르지 않느냐?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에게 부활 질문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주님이 나타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 모든 풍랑 가운데, 모든 배 속에서, 또 모든 선택 상황 속에서, 모든 공석 상황에서 비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게 부활 직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를 불러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나타났어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세요. 다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뿐이지.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주님을 배반했거든요. 주님을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팔아먹었으니까. 주님을 팔아먹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부르려면 최소한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도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쓰러져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귀에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상황, 주님은 살아계세요. 이러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 간신히 믿어드리자 책에 나와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또 목사님이 부활하셨어요 맨날 그러니까 그걸 믿어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흔들리면 한 번에 무너져요. 신앙생활에 한계가 찾아오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아무 견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부활을 의지하는 거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위로부터 잡고 있는데 무슨 압력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밑에서부터 세워나가는 거는 후만 불어도 와르르 무너지지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는 밑에서 밑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밑에 달려있으니까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깨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합시다 할 때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할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합시다 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 살아갑니다.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 일을 맡아 누군가 버린 그 일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잘 감당해서 마태아처럼 귀하게 주의 일들로 담당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부활하셨건만 우리의 삶은 전혀 그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것은 그저 지식으로만 불구하고 나는 또 나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다시 그 부활을 의지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을 놓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러지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모든 도움이 사라졌을 때뿐 아니라 모든 도움이 넘칠 때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중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직무를 또 이 부활의 삶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늘 모셔 서며 또 주님을 섬기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 105장 505장